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시편 제68편 1에서 10절 그리고 32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하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주석서 또는 설교집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이해에 적잖은 도움을 주곤 합니다. 신학 전문가들 또는 강해 설교자들의 도움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본문의 이해에다가 새로운 시각을 덧붙여 줄 것이고 말씀 묵상의 풍성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소위 이단들이 성경 본문을 자기네 관점에 따라 잘못되게 해석해 놓고서는 그것이 옳은 해석이냐 마냥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곤 하지요. 우리들은 그들의 이단들의 성경 해석이 옳지 않다,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그릇되고 틀린 성경 해석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며 묵상하려는 노력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달력을 보시면 5월 21일 주일은 24절 기상 소만입니다. 제가 관련 책을 찾아보니 소만은 가장 바쁜 농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농사일로 많이 바쁜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을 더 많이 봐요, 지금보다. 연구는커녕 너무 바빠서 시간 잡아 성경 읽기도 힘들다고요. 목사님이 매일 올려주는 성경 낭독도 겨우 틀어놓고 가까스로 듣고 있어요. 진도 안 밀리려고 애쓰고는 있다고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100% 맞는 말씀이세요. 요즘처럼 바쁘신 때에 교회에서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하겠다, 뭘 하겠으니 교회에 나오셔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목사인 저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기에는 분명 저도 포함됩니다. 내 고집,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듣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북교회에게 오늘 새롭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구약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을 먼저 읽은 다음에 오늘 시편 68편을 묵상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에는 사무엘하 10장의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68편의 역사적 배경이 된다라고 주석가들이 말하는 사무엘하 10장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10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이웃나라 암몬의 왕의 장례식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이웃나라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다윗은 조문 사신들을 보낸 것이지요. 그러나 새롭게 암몬의 왕이 된 한운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였습니다.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선한 의도를 암몬의 새 왕은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암몬 왕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옷을 잘라버리지요. 온갖 망신을 다 주고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일방적으로 다윗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암몬 왕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암몬의 군사들 뿐만 아니라 자기네 주변의 아람 민족의 군사들을 포함해 이번 전투에만 33,000명의 용병이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고자 출전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군도 총사령관 요압을 중심으로 하여 암몬과 아람의 기타 용병 연합군과 맞서 싸우고자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이 요압 장군의 말에 따르면 군대의 규모로는 이스라엘 군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것 같습니다. 군사의 수, 병거, 말 등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볼 때 요압이 보기에도 자기네 이스라엘 군이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은 전쟁 시작 전 부하 장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 장군의 말을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대략 이런 말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이스라엘은 군사수 등 군사 전력에 있어서 적군에게 열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하여 용감히 이번 전투에서 적군과 맞서 싸우십시다. 다만 이번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 이스라엘 또는 적군에게 행하여 주실 것임을 나는 원하노라 라고 요압 장군은 말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전투는 시작되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은 암몬 아람 연합군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이 적 연합군에 비해 절대적 열세였으면서도
대승을 거뒀던 이유가 무엇이었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이 아람과 주변 민족의 용병들을 모은 대규모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자기네 혼자뿐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전투가 시작되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본인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적군의 연합군에 대항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새로운 연합군을 만드셨기 때문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68편으로 우리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저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10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68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오늘 시편을 다시 읽어보니 시편 68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수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의인들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었는지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암몬과 아람 등등의 연합군을, 반면 의인들이란 저들이 공격하고자 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각각 가리킬 것입니다.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시편 33,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암몬 연합군은 본인들이 가진 이 월등한 군사력을 믿고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적군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무지했기에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모하게 저들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대패를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묵상이 여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악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늘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엉뚱한 교훈을 마음속에 우리는 적게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 한국인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국가, 다른 민족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오늘 이스라엘이 아닌 암몬, 아람 민족 연합군과 같은 신세가 우리도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이스라엘 너네들이나 하나님 잘 믿어라 라고 말하는 분도 분명 계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68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서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다가 대패를 당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중에는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 그들을 치셨다라고 구약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였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사이기에, 내가 성도이기에, 나를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어도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지, 저 사람의 편은 아니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서주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시편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5절에 나오는 고아 과부들, 그리고 10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윗 시대 당시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들을 함부로 대하곤 했을 것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합당한 처우를 해주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쿵 한쪽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는 마음먹은 이들이 주변에는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신들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았기에 본인들을 짓누르고 얼마 안 되는 것 가진 것마저도 빼앗고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발 막아주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여호와께 그들은 부르짖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선한 의도를 가진 다윗 왕을 암몬 왕은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으로서 공격하고 짓누르고자 했습니다. 이들 앞에 다윗과 요압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시어 적군의 연합군을 쳐서 물리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쉼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쪽의 대통령인 링컨에게 어떤 교회 장로가 찾아왔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무조건 되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링컨의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마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늘 서 있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우리 늘 서 있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